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감성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형식과 틀을 넘어선 순수한 갈망이 모여 만들어내는 거룩한 공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어느 넓은 들판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천막, 즉 텐트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텐트 안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와 찬양, 그리고 그곳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먼저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준비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혹여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폭풍우를 당신의 능력으로 잠재워 주시옵소서. 이 들판을 오직 당신의 영광으로만 가득 채워주시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당신을 찾는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부는 유일한 바람이 오직 성령님의 바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해 전 한 신실한 자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본 것은 영광의 텐트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텐트로 이루어진 도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텐트 위로 거대한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 안에는 신체의 각 부분들이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심장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걷지 못하던 이들을 위한 새 다리가 예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심지어 불치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귀를 열 것이다. 정신의 질병들까지도 내가 다룰 것이다. 주님께서는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종류의 방문을 풀어놓을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 그곳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그곳은 가족과 같은 친밀함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전과 다를 것이다. 더 이상 몇몇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만 보이는 집회가 아닐 것이다. 내가 본 것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불을 받아 해변으로 들판으로 나아가 텐트를 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치유가 일어나기에 사람들은 옛 부흥의 시절처럼 구름같이 몰려들 것입니다. 주님은 기존의 형식적인 집회 방식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것은 인종과 나이, 성별을 넘어선 텐트 도시와 같을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따를 것이며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입니다. 텐트 위에는 나팔을 든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은 나는 저 유명한 집회보다 치유가 넘치는 저 텐트 집회에 가고 싶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기도하는 집이요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제 이 텐트 안에서의 일입니다. 찬양이 시작된 지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제 팔과 다리에서 모든 감각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저 그분의 영광의 무게 앞에 압도될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강렬한 체험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든 기어가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아직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분을 삶에 초청하십시오. 주님은 기꺼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임재가, 당신의 그 거룩한 무게가 이곳의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아멘. 음악가와 예배 사역자들을 위해 잠시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음악가로 산다는 것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거룩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 더 깊고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해온 방식대로 성령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악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따르는 모든 과정 위에 더 깊고 높은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우리 각혀이 보거나 행했던 그 어떤 것을 뛰어넘는 이 시대를 위한 개척자적인 예배의 영과 능력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는 종교적인 틀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자책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우상과 낡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 시대를 위한 신선하고 광대한 예배의 영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들불처럼 번져나가되 그 어떤 것에도 갇히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이제 갇히지 않기를 선택합시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선택합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내쉬며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그러한 내어드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예배 사역과 모든 이들의 삶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메시지가 온 땅에 전해지기를 원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있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춤추며 주님을 찬양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자신에게 엄격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영이 없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거룩함 안에서 걸으십시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중동 지역을 위해 위성으로 찬양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어로 찬양했고 수천 명의 무슬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내어던지는 한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혹 실수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계속 시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시니 누가 당신을 대적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느끼십니까? 그 바람이 당신을 사로잡게 하십시오. 그 바람이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그 바람이 우리의 발을 춤추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님과 함께 움직여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님 안에서 춤을 춰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온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시작했던 성전 예배처럼 24시간 찬양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많은 연주자들이 자신의 악기를 연주하고 또 연주했을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니셨습니다. 우리는 왕께서 거니실 수 있는 기초를 놓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술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에 있어서 더 깊이, 더 높이 나아가십시오. 자신에게 관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계속 배우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꼭 수천 명이 모여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명, 20명이라도 좋습니다. 들판으로 나아가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나는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단 한 사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명, 20명, 30명과 함께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은 성장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느 설교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음악가들은 예언의 사역을 위해 구별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공원으로, 들판으로 나아가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러 올 것입니다. 개척자들은 피로 대가를 치르고 그 뒤를 따르는 정착자들이 황금을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은 개척자들입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 예배를 원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여러분이 그 대가를 위엄과 친절함으로 감당해 내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통을 십자가로 가져가십시오. 그곳에서 이미 모든 값이 치러졌습니다. 인내와 용기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가졌던 담대함은 인간적인 특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담대함과 용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잠시 모든 악기를 멈추고 우리의 목소리만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분은 자녀들이 그분을 경배하는 소리를 듣기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함께 불러봅시다. 예수, 예수, 우리는 당신을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원하는 누구를 통해서든 언제든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들린 진흙 그릇입니다. 금이 가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이나 로고, 모임의 크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제가 한때 얼마나 교만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사역해왔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저는 비행기를 타지 않고 흙먼지 속에서 마이크 없이 지내는 삶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로 사역을 떠나지 않겠다고 아주 교만하게도 선언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감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감히 나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명하느냐? 저는 제가 저를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부흥을 일으키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제가 그분께서 저를 보내는 일을 멈추시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순간 저는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었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는 흥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약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저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응답은 예 또는 아니오 일 뿐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의 물레 위에서 돌아가는 진흙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물레는 계속해서 돕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저 빙빙 돌고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기장이의 손이 그 진흙을 만지기 시작하면 형체가 만들어집니다. 만약 그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토기장이는 그것을 다시 뭉개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진흙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파란색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손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조금만 더 그분께 내어드리겠습니까? 물레 위에서 벗어나려고 버둥거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모잠비크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에 한 작은 여인이 간증을 하겠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통역을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똑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간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텐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더 이상 제 가족을 잡아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떨어뜨리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기도팀을 불러 그녀를 위해 기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찬양하는 방식이나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의 몸된 다른 지체들을 비난하고 찢어놓을 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 가족을 잡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잡아먹는 일을 멈추십시오.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알아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보고 우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손을 듭시다.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향한 더 큰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향한 더 큰 사랑이 필요합니까? 저 아름다운 토기장이의 물레 위에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입니다. 그분께서 채우기 원하시는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 되겠습니까? 다 함께 외칩시다. 존귀하신 어린 양 예수님, 존귀하신 어린 양 예수님,
여기 제 작은 삶이 있습니다.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주님, 당신이 저를 보내십니다. 제가 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보내십니다. 주님이 저를 채우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의 불이 제단 위에 놓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무릎 꿇고 엎드려 자신을 내어드리는 모든 영혼 위에, 이 흙먼지 위에서 자신을 드리는 모든 이들 위에 임할지어다. 이곳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유일하게 존귀하신 분께 드리기에 가장 합당한 장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 텐트를 가득 채우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만지셨습니다. 이 감격과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이 불타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지시고 여러분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있을 모든 시간 속에서도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임재만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우리의 심령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도전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